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늘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꾸 다른 것에 매이고 잡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안에 나오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온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뭐냐면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탄생하는 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인데, 우리 주원교회가 더욱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역사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 교회의 원형인 이 세계 선교와 부흥의 산파 역할을 감당했던 이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의사 누가죠.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글이 이어서 제2탄이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일들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모든 역사가들과 기록가들은 어떤 한 위인의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이 이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주원교회 존재 자체는 더욱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꿈꾸고 세워진 교회이고, 성령이 이곳에 인도하셔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사모하고, 어떤 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누가복음에 먼저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습,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누가복음 1장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독특하게 표현하시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탄생인 것을 얘기하고, 또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고
또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되는, 예수님이 다른 데서 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이고, 구원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놀라운 영광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사회적인 소외된 많은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병든 자들 어떻게 고치시고 만나시고 비추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건지를 나타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베이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성령은 그냥 다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감동받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데 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듯이 이것을 의지를 들여서 할 수 없는 사람이면 성령하고는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러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우리 유장로님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밥도 사주고 막 어려운 거 도와주고 그냥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교회 앉혀놨는데 가면서 그러대요. 내가 나가서 혀 깨물고 죽으래도 죽겠대. 근데 교회에 앉아있는 건 못하겠대. 거기 있어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딴 건 다 해도 교회에 앉아서 그냥 1시간 그 예배 드리고 가라는 거 그거 못하겠대요. 이 영을 막 부닥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그의 삶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봐서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혀 깨물고 나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교회에 앉아있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거,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십자가 지시는 거, 해 받으시는 거, 제자들도 정말 잘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참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버림받는 십자가, 멸망받는 것 같은 십자가잖아요. 죄인들이나 사형수들이나 당하는 그 십자가인데 그들이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세례 이후에 성령을 불러서 세례 베푸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깨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 중심된 복음서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가까이 살아보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들으면서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때 역사했던 똑같은 성령, 창조부터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시고 사역에 임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계속 일하셨어요. 엘리야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삼손 가운데도 역사했지만 이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차원이 다른 성령. 그냥 어떻게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체험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되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대속하신 그 희생들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면 될수록 성령은 더 우리 안에 더 폭발적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더 역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더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될 줄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내어줌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열매로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값을 청산한 자가 감옥에서 형을 다 마치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먼 옛날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고 그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믿는 믿음이 지금 많은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받은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이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그 집에 방문합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왜 이제 오냐 그래요. 진작 오셨으면 살 수 있었는데
어디서 시간 보내고 이제 오십니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원수를 철폐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초대한적인 믿음입니다. 생가사를 초월하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비적인 믿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뭡니까? 사라의 태 몸의 죽음 같은, 나의 죽음 같은 것을 알고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믿었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그 독자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 백세나 돼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대로 명년의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마른 고목나무에 싹이 피듯이 인생에 다 끝장났고 안 된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나타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아까도 대표기도 잘하셨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사망건물을 철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 주님인 것을 믿는 신앙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 인생의 문제, 홍해수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밤 사이에 말려서 물이 벽처럼 쓰고 갯벌과 진벌이 마른 아스팔트 시멘트 땅처럼 돼서 그 밤 사이에 이룬 기적이 그들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들은 건너고 뒤따르는 애굽과 병거와 마병은 수장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 신앙이 살아있고 죽어있고 차이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역사하는 믿음이냐, 그냥 믿는다. 귀신도 알고 믿고 떠는데 역사하는 모습, 구원 못 받아.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믿음에 반응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적어도 죽은 교회 성도들이죠.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때 주님이 막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대요. 생사복을 주관한다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래는 오늘 호세아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가. 죽겠어요. 말씀 전하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요, 음탕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삼게 만들고 세 자녀 낳았잖아요. 세 자녀는 이름이다. 그냥 내가 네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났다. 보복하신 하나님, 막 이런 이름이에요.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그러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 몇 년이 지나든지 이룬다. 바벨론의 포로 갔다 와서라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냥 감상에 젖은 내가 어떨지라도 다 사랑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맥없는 그냥 멜랑꼬리한 그냥 매너리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셔서 포기치 않는 사랑.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시무시한 사랑.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셨으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가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돌아오면 사는데 이 혼적인 생각이 고집이 자꾸 막 그냥 애굽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향락이 무엇을 주는 것처럼 그걸 막 따라가는 게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생이 깨닫는 건요, 기회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인생이 아직 덜 깨어졌을 때는 잘 못 깨달아요. 더 그냥 욕심이 많고, 더 아집이 많고, 더 교만하고, 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이 땅의 풍요와 부요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간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생각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네. 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과실을 맺고 저절로 향기가 나고 저절로 빛이 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다름의 손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 없이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해봐야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더 잘났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빚어지고 하나님 손길 가운데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높이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빈자리가 많다고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작은 우리 사역자들과 적은 성도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의 일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적은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그냥 나만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와서도 사이클을 맞춰야지 방송 터지잖아요. 예수님께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결받을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해결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이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부활체의 모습은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없다가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있다가 안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동고동락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같이 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사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으니 그 다음에 이루실 영적 승리와 또 놀라운 하나님 앞에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말씀.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것들을 다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지상명령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 임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우리 내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 탤런트도 이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 짧은 인생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나의 행복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 아닙니까? 감촉만 만족시키는 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요,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의 성공은 지위만 올라가고 돈만 많이 벌고 큰 집에만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붙들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관점이 우리 이기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딴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건강을 주셔도, 재능을 주셔도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냐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것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부활의 주님이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계속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애통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체험들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적은 믿음이지만 아유 내가 지게 뭐가 되겠어, 이게 아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거기에 축복하셔서 이루시는 일들,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명하고 그대로 될 줄 믿으면 그 명한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고 그대로 되겠다. 말한 대로 되는 역사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고백의 신앙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뜻이 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일에 그냥 땡겨서 그냥 알라딘 마술램프 비비듯이 비비는 것이 아니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의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입신의 영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것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실 때 증명되면 하나님이 그냥 1분 1초도 지체치 않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 응답받은 체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에너지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더라도 이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거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야. 지금 볼 때는 막 그냥 고아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빼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은요, 부활의 주님을 막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의심치 않고 믿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자꾸 체험되고 이 신앙이 되면요, 교회가 동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각자가 막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했는데 은혜는 받은 자 외에 알 수가 없어요. 받고 나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신비감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체험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원교회 체험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신앙이 회복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지식 안에 이성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일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와 기적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믿고 그릇된 하나님의 일에 통로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요. 다니엘을 왜 높이셨어요? 하나님이라라. 요셉 왜 높이셨어요? 하나님이라라. 꿈 해석한다고 다 그렇게 높여집니까? 아니죠. 한 도구였지만 그걸 통해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4절 한번 우리 봉독합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니까 함께 모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뀔수록 이게 사이버 시대가 되니까 사이버 교회도 있다고 하고요. 그냥 대충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헌금 그냥 알아서 구제하든지 선교하든지 대충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함께 모일 때 이 모이는 곳에 임하시는 현장감, 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 사람은 무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더 은혜 가운데 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모임 가운데 모이게 되면 더 성령이 그 자리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이는 거, 무리의 법칙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역사적인 그 놀라운 장면을 본 사람이 500문도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남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은 120문. 3분의 2는 어디 갔을까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뭐가 바빴는지, 어떤 유혹이 있었든지, 원수마귀는 언제든지요,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곳, 우리가 부르는 그 사명을 자꾸 이 교회 아니면, 이 사명 아니면, 이 기회 아니면 없겠나 하찮게 여기게 만들면요, 기회가 떠나가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렀으면 하나님의 은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불렀어요. 주원교회 부르셨어요. 은혜 자리에 불렀어요. 아무나 내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사람의 공격이 와도 그냥 갑자기 마음이 컬컬해지고 냉랭해져도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거 아십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응답도 없는데 막 그냥 덤벙덤벙 일을 벌려요.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안 도와줬습니까? 누가 그거 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인 보이시고 뭔가 막 하나님이 앞서서 움직이시는 일들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빨리빨리 뭔가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짠짠짠하면 막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대요. 독수리 떼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체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면서 막 그냥 부르다가 내가 죽을 리듬이요.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고 뭔가 막 으쌰으쌰 막 떨치고 힘을 내고 막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고 막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주원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앞서가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뭐 일을 하고 있어야 뭐가 막 안정감이 생기고 이건요 워크홀릭이야. 워크홀릭. 뭔가 일을 해야 막.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세례가 그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성령 체험 받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사역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이제 집사들이라도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라도 성령의 세례가 부어져서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지역을 맡을 수 있는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다 나갔어요. 이런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내주하심 이제 내 자와 생각은 간 곳 없고 주님이 딱 붙들어서 주관하는 거예요. 적당히 막 말똥말똥하는 신앙이 아니라 적당히 미친 신앙이 아니라 확 주님이 사로잡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일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일에 주님이 시키는 그 일에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통로로 쓰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 세례가 방언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지만 한 단편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만이 성령 세례는 아니죠. 성령 세례의 온전한 특징은 완전히 일본말로 우라카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님이 막 주관하는 거예요. 지식 없는 범인이었는데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요. 성령이 뭐 그냥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다 안진뱅이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받아서 일으키려고는 금과 은은 내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만든다.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똑같이 오게 가지고 매맞고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왜?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다 영광이고 십자가가 면류관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로 알 수 있으면 고난이 올 때, 고난에 바람이 불 때 바람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요. 고난이 오면 아유 그동안에 주원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요새는 성령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고난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막 방해가 오는 것 같고 핍박이 오는 것 같으면 아우 주님 시력이 없나 봐.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이기고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신앙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성화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한 어둠의 과정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연단의 환경들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릇, 바구니, 심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쪽박은 깨어져 하나님이 다시금 빚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고난이나 시련을 통하여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고난고 어려움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버려서 죄져서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살게 하면 살 것이고, 주님이 죽게 하면 죽을 것이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을 때는요, 막 불안토적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부르짖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믿음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토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받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내주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성령이 너는 비즈니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의 통로가 되라. 너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축복의 귀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각기 부르신 사명과 소명과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달라요. 다 부자 되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다 붙들어 서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성령의 세례가,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사역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준비가 됐건 안 됐건 부어주세요. 그러나 준비가 되고 받으면 오래 지속해. 그리고 왜 내게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신지를 알아. 그리고 더 하나님 뜻에 맞도록 가기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고 더 풍성하게 돼요. 근데 준비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웬 떡이야? 웬 떡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지. 은사를 주시는 것도, 축복을 주시는 것도, 높여주시는 것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성령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인식을 딱 깨어서 같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되고 통로되고 사용되어야 되겠다.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그 인생의 분명한 사명과 목적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자녀 잘 키우고 가정에 충실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잘 산 거 아니냐?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들, 사명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게 해요.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도 하나면 천을 떴고 둘이면 만을 쫓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기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중심된 신앙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날 향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더욱더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며 역사할 수 있는 신앙 되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어두운 밤이 있고 신앙의 여러 가지 기다리는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대가 지불하는 시간들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귀하게 믿음을 들여서 떠나가지 않고 더욱더 이스라엘 그곳에 있으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주원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몇 명 없어도 이런 그릇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아까 배웠던 찬양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걱정 풀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채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꽉 채워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시어서 더욱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감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에 분주합니까? 무엇에 마음을 뺏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고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급한 문제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역사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날마다 예수 믿음 받은 줄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 주옵소서. 영원한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세임 주옵소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자로서 균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라는 지식으로 더 무장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더욱더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머물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애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주고 오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가 그릇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이 믿는 믿음의 자녀들 속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것들,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치 않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저가 재책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주님, 원수마귀 질병 병마를 짊어지게 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우울한 증상, 신경성, 스트레스, 모든 아픈 증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도적질하는 원수마귀의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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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평강은 넘쳐날지어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예수의 피로 선포하여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됨을 우리의 삶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 삶의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들 될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의 관념을 초월하여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세계가 믿음의 신비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 삶 속에 우리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우리 주원교회 믿음의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